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최고의 은혜를 준비해 두셨겠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속에 있다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러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또 한 주간 못 보다가 보았는데요. 얼굴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것도 같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예일교회로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은혜와 감사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새로 이제 마가복음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선언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라는 인물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봤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돼 있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데요. 120명이 다락방에 이렇게 기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저택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죠.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온 마가라는 아들. 이가 이제 나중에 바울의 전도팀에 속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중도 하차하게 돼요. 그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바울의 생각에는 전도운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둔 굉장히 허약한 인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중도 하차했던 마가인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실패되어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에 베드로가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통역관으로 써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사역을 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바울이 나이가 먹어서 마가를 내가 좀 불러와줘.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니까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야. 마가가 실수하고 중도 하차했을 때는 나는 그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바울에게까지도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졌어요. 가장 변화되어졌던 핵심의 단어가 베드로도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워질 만큼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고백한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어. 이 복음이 나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켰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의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몰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유익한 자,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가 체험한 그 복음이 이번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혹시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새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AD 64년이 지나서 한 65년부터 69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AD 64년은 너무나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로마가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도시가 다 불타 없어졌어요.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을 교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덮어씌우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니 안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완전한 박해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 교회가 굉장히 휘청거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거지? 막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때 엄청난 선언을 선포해요. 아니야,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좋은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할 거야.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이 복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 그런데 진짜로 250년이 지나갈 쯤에 돼서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 꿇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세상 앞에 우뚝 서 있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확산돼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승리예요. 이걸 선포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것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승리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 붙잡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승리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오늘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데 첫 내용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앞에 이제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야. 그래서 붙인 별명처럼 붙여진 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러이러히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그게 2절이고요 3절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수백 년 전에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하고 갈 거야, 내가 그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어 라고 지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흐트러져 있는 것들 다 다듬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쓸 거야. 내가 그래서 이를 불렀어. 하나님이 먼저 이 요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2절 3절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까 우리 인사하셨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일교회라는 자리에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오늘 또 새가족들이 이제 같이 훈련받고 수료하죠.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일교회 왔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셨대요. 그리고는 이 자리로 부르셨대요. 예배 자리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지 않겠대요. 실패시키지 않도록 너희들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택하심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으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을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신학교를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입학할 때도 그렇고 학년을 진급하면 진급할 때 또 교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거든요. 계속 물어봐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이 있어? 진짜 맞아? 어떤 학생이 대답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럼 교수님이 비꼬듯이 어디 오른쪽 귀에다 말했어? 왼쪽 귀에다 말했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그러니 막 캐물어요. 그럼 당황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다 대고 너는 목회자가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일 많이 체크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뒤돌아서서 전문직을 찾아가든지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길 건지 목회자의 길을 계속할 건지 제일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시간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이 아니고요. 신학교 다닐 때예요. 제일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너의 소명이 분명해? 하나님 부르신 게 맞아? 이게 확인되어져야 목회자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들이 어느 날 중직자로 하나님이 한 교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데 아니야, 나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중직자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어. 그리고 이곳에 세우셨어. 이 확신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시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 나를 굉장한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해. 이 답이 있어야만 진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누구 따라오고 상황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지? 이 답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아예 성경에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메시아가 갈 수 있는 길을 닦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로 내가 그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명을 정확하게 허락하셨어요. 이거를 아는 걸 보고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썼던 단어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뭐 하고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떠냐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황제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통치하고 속국으로 가지고 있는 그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의 현장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그리고 루사니아가 그리고 그런 어떤 동생과 그 가문이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석국에게 착취당하면서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종교적으로 교회는 이미 정치 쪽에 손을 닫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가 했던 거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 옆에 가서 뭔가를 자리를 해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닦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해야 될 정확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뭘요?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세상은 전부 다 홍수의 재앙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중요한 소명을 하나 알려주세요.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노아는요, 평생 방주를 만들다가 인생 끝냈던 사람인데 그 인생이 그렇게 해서 그냥 소모되고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섰던 그 노아는 세상이 다 망했는데도 재앙에서 완전 빠져나오고 모든 가족을 새롭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축복이 노아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며 완전 멸망 가운데 있던 그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구원은 조건이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는, 야, 너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희의 모든 가문의 과거 다 지워버리고 너가 시작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새롭게 완전한 구약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시작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처음에는 흔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라면 제가 믿을게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대요.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능한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흔들릴 때면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실수하면은요 다시금 해결해 주시고, 주변에서 공격해오면요 다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의 근원의 축복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많은 형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시도 당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노예로 팔려갔어요. 꿈이 다 사라져버린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그 답을 놓지 않았던 요셉, 하나님이 결국 전 세계 위에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세요. 이게 부르심에 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모세 역시 40여 년 거의 실패자로 광야에서 완전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인물로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구약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네가 최고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일찍부터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느 날 그건 눈치채는 순간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패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 잡혀서 쓰임받는 유일무이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 보세요. 어머니의 역할이 참 컸겠죠. 태어났는데, 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내가 아이가 없어서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네를 부르신 이유를 나에게 말해줘서 나시린으로, 한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 일에 너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사무엘은 평생을 이 사역을 놓치지 않았어요. 부르심을 아는 거죠. 소명을 알고 있는 사무엘.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닮도록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소명을 심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거든.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쫓겨다니는데도 다윗은 자기에게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적인 어떤 인간성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앓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약교회에 하나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껏 쓰셨던 사역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위치였어요. 페르시아라는 최고 강대국의 그 제국의 왕 밑에서 가장 최고의 비서진으로 사역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럼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곳에 지금 왕의 최고의 측근에 서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걸 다시금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이 나를 그걸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것에 반응하는 느헤미야,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왕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단체로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나섭니다. 내가 지금 왕비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끌로 나를 불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서잖아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바울은 처음부터 핍박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밝혔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분명해요. 에일교회로 부르셨을 때 이유 있어요. 직분자로 세웠을 때 이유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믿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교회 앞에서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지?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는 삶.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보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에 시간을 보내요. 제가 가끔 제 와이프가 막 번역을 해요. 너무 막 생을 걸고 엄청 본인의 어떤 자존심을 다 걸고 막 번역을 해요. 그럼 제가 가끔 한 번씩 옆에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야. 그냥 번역 잠깐 하고 틀려도 좀 괜찮아. 이건 영원히 남는 자료가 아니고 잠깐 한번 강의하고 그냥 지나가는 자료니까 대충 해. 그렇게 막 생을 걸고 안 해도 돼.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거는 남는 뭔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에서는 좀 꼼꼼히 더 자세히 보면서 번역해야 돼. 똑같은 일이라도 지나가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더 집중해야 될 게 있고, 이걸 구분 못하면은요 많은 걸 놓쳐버리잖아요. 일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살아가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제가 누구를, 우리 성도님들을 누구 한 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하면 제 인생이 어느 날 그 소명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삶이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냥 어릴 때는 뭐 잘 모르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막 뛰었겠어요. 제 성격에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사야서 6장이 제 가슴에 팍 부딪혀 왔어요.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요, 제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질문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한 손으로 저를 붙잡고 쓰신다면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세요. 제가 그 부르심에 한번 반응하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저에게는 가장 큰 게,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심부름해서 세우는 거.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야. 교회가 교회다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한 시대, 아무리 재앙만 난 시대라도 살려낼 수 있을 건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을 다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세워주세요. 이 교회 안에서 참 복음운동,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 저를 한 번 살고 가는 내 인생인데 한번 저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제 인생의 어떤 목표점처럼, 제목처럼, 기도 제목처럼 외치고 다닌 게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뭔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나는 끌고 가는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세요. 제 부르심에 제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뭘 제가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건 대충 해야 되는지, 어떤 건 가치 없이 여겨지게끔 되는지,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전도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대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대요. 듣지 못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걸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걸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을 때는 입을 열어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러이러해 라고 설명해 주는 그 설명 때문에 또다시 다른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믿음이 생겨져서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불렀거든,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어디 있지?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반응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나는 예배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야. 예배소에서 찬양이 회복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복음 운동하는 거, 그리고는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 저는 확신이 있어요.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어요. 제 수준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런 소명이 분명한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니까요, 굉장히 단순하고 클리어하고요, 명료해요. 오늘 한번 성경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터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한 절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건 낙타터롯, 이거는 민코 코트가 아니고 굉장히 그냥 그 당시에 단순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모습. 그들이 그냥 굉장히 보니까 메뚜기를 먹었대. 고단백질 음식을 먹었네.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평범한, 좀 생활이 그렇게 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이건 음식을 이거를 먹어야 되고 튀는 음식을 먹지 말고,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심플해요. 어떤 의미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 읽었죠. 황제가 거하고 왕들이 거하는 왕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택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교계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도시 한복판에, 대도시 한복판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빈들로 광야로 찾아가셔서 세례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떠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료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삶도 그냥 명료해요.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뭔가 막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뭔가 내 이익과 손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서 선택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에스더의 고백이었어요.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라면 나는 그 길을 가다가도 끝을 낼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냥 가면 돼. 그런데 그 삶이 가다가 엄청난 위기를 당할 거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질 거니까 너는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그냥 나. 그리고는 부르심에 맞게끔, 교회의 직분자로 불렀을 때는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그냥 인도받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그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부르심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이걸 하면 내가 지금 이익이 될까?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 하면 뺏길 것 같아. 얼마나 잔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핑계거리를 대고 이리저리 사람 찾아서 막 움직이는 그 모습. 어느 날 진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발견했을 때는요,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아요. 다리를 절어 가면서까지도요, 다른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서 있을 때는. 그런데 자기가 왜 서 있는지 부르심을 모르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지금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계산적으로 다 하다 보면서 그냥 내가 지금 이제까지 평생 쌓았던 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다 있는데 놓고 가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과 손해를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을 너무 많이 하다가 부르심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 메시지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는 살이 안 찌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몸무게가 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몸무게를 좀 늘려보려고 밤 11시에 라면도 끓여 먹어보고 초콜릿도 먹어보고 뭐 진짜 이것저것 다 했는데요, 안 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삶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예민해요.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던 제 인생인데 어느 날 조금씩 제 어떤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은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거고 그걸로 다 충분해. 이게 저에게 조금씩 맛을 보게 되어지면서 계산하던 제 습관이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너무 계산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더라고요. 이제 좀 빼야 되겠다, 뭐 그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이 확실해지니까 계산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계산하던 삶이요, 조금씩 없어져요. 눈치는 빨라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눈치는 있지만 눈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수준, 내 삶을 갉아먹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좀 지혜로워지는 쪽으로 가지, 예전처럼 뭔가 제 삶을 진짜로 막 갉아먹고 빼앗기고 전라도 말로 진짜 보타 죽는 그런 수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참 편해졌어요. 왜요? 삶이 단순해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찬양에도 고백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것저것 세상적으로 막 생각하고 계산에 맞춰보고 이것저것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냥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리해 가실 건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놔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의 그 중심. 저는 이거 참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을 보면 5절에 보시면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어요. 온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맨이 됐는지, 거의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돌처럼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기가 충만했어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뱉는 그 메시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요, 전부 다 회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요, 아침 이슬처럼 싹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일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다 보내고 자기는 진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궁으로 모여지지 않고요, 빈들에 있었던 그곳에서 아무 인기를,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 일에도 제가 보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앞에 오랫동안 제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나이로 따지면 6개월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낳고 6개월 더 일찍 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훨씬 일찍 사역을 시작했어요. 선배예요. 그런데 모든 주도권을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 내어주고는 뒤로 그냥 탁 물러서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소명이 분명하면 이 소명이 이해의 것은요, 내가 손에 쥐고 이걸 놓을까 말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야, 그냥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제가 예수님 사역을 이제까지 했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 붙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아예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소명을 가진 자의 삶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중심이 깨끗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교회사에 보면 제가 참 배우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바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날리다가 없어질 거야. 향기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만 싹 날리다가 이 향기가 어디서 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울이 원했던 삶이에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건강하고 좀 잘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인물도 괜찮았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건데, 진짜 걸어다니는 병자 수준이었어요. 항상 누가 의사가 붙어 있을 만큼.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내 모든 이 질병에서 좀 나를 건져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은혜가 내게 좋게, 괜찮아. 그래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다가 끝을 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할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이 고백을 그대로 닮아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칼빈 목사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해요. 하나님은 의외의 회심을 통해서 나를 사고방식을 바꾸셨다. 여기에 의외의 회심이래요.
뭔가 작정을 하고 내가 계획 세우게 뭔가 막 머릿속에 딱 정리돼서 지금이다 해서 내가 회심을 한 게 아니고 의외의 회심이 내게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던 그게 의외로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은혜로 베푸신 시간표였어 라고 칼빈이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죽으면 내 묘에는 묘비를 세우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복음만 드러나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지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걸 난 너무 싫어. 그래서 묘비에 내 이름을 아예 묘비 자체를 세우지 마 라고 부탁할 만큼 칼빈 목사님의 중심이었어요.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18세기 목사님이신데요, 칼빈의 후예예요. 칼빈은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사역을 마무리했던 조지 윗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웨슬러와 같이 함께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그분의 사역은요, 전무후무한 사역이었어요. 영국과 미국, 대서양을 14번 가까이를 건너다녔어요. 지금이 아니고 18세기니까요 거의 뭐 몇 달씩 배를 타고 가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 갔다 1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요, 18,000번이 넘는 대중 집회를 해냈던, 복음을 선포했던 분이에요. 그 시대에요 최고의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런 고백이에요. 조지 윗빌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나의 이름을 모든 곳에서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조차 나를 잊게 할 것이다.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다.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나도 관심이 없다 라고 고백한 게 조지 윗빌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요, 사실은 조지 윗빌드 목사님의 글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진짜로 하나도 안 남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은 목사님인데 설교 몇 편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자료를 좀 남겨주면 좋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을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중심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아버지의 목회하면서 나중에 크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배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왜 사람한테 절을 해? 사람을 높일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살면 돼.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 이게 아버지의 거의 뭐 어렸을 때 우리에게 항상 해주셨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가 무섭지 사람 앞에서는 별로 겁이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제가 높여지는 것, 내 이름이 뭔가 막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많은 칼빈 목사님, 윗빌드 목사님, 또 아버지의 목회였던 삶 속에서 많이 배우고 자라면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부 사역을 하고 이런 큰 대회 같은 걸 치를 때도요, 제가 제일 두렵고 떨렸던 게 그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래서 몸부림치고 정말 많이 영적으로 싸움을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교회가 조금 작게 시작했던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메시지는 진짜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복음 설명을 하는데,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잘한다 박수 쳐주고 막 해주니까요, 시간은 얼마 안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더니 교회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공중 분해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고 가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신학교 때 가르쳤던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성령으로서의 신학. 신학을 많이 배우면 자랑거리가 된대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어, 성경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학으로 나는 신학자로 서고 싶어. 그래서 그분은 제가 참 기억이 남는 게요, 수업하기 전에 찬송 부르면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 은혜를 막 감사해 하면서
수업 준비하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적이 너무 많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은 스승님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유 있는 삶,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각자에게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꼭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그걸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심플하고 또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중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세례요한의 고백과 또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